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추수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보리 농사를 주로 하지 않지만은 마늘 농사도 짓고 또 감자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갖다 주는 게 좀 있어가지고 퍼주게 되는, 주는 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심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신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작물들을 나누는 것도 신나지만 인생이 나눌 것이 많은 그런 풍성한 부자가 되는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들어도 항상 흥겹고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시작으로 해서 완전히 대박이 나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이게 부자 되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신나요, 그죠? 이게 오늘 좀 이게 기분이 안 좋더라도 할렐루야, 부자 되는 꿈을 한번 꾸져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들을 잘 지키면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딱 한 번 왔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그냥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을 소개하고 데려온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양반이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부자 되면 참 신나는 거죠, 그죠? 옆 사람한테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자. 부자 되는 것도 신난 일이지만은 더 신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참 신나는 거죠. 이삭의 인생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성경 인물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말입니다, 다 이렇게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다윗처럼 막 골리앗을 잡는 그런 불굴의 투지가 있든지, 야곱처럼 형을 속에서라도 복을 막 쟁취하려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든지, 그리고 요셉처럼 말입니다, 아주 지혜가 넘치고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든지. 근데 이삭은 그게 없어요. 딱 우리 닮았어요. 별 특징 없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할까 싶은 인물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삭인데, 이삭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 닮은 인물을 두 사람 꽂으라면 요셉과 이삭이 똑 들어가요. 다윗 예수님 닮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말입니다, 그렇게 별로 한 게 없어 보이는데 딱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너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범제단에 누워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이쁘냐 이삭을 바치라 했더니 바치는 일에 17살 소년이 말입니다, 알 거다 하는 이 소년이 그것을 눈 감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이 서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이 골고다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오늘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삭의 한 가지 특징인 것은 뭐냐면, 힘이 없어서 건의에 눌려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건의자가 이끄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은 그런 기근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목축업을 하던 동네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을 향해서 나가려고 이제 그 족장으로서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이동을 시작해서 지나가는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이 있냐, 이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지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은 농경업을 주축을 해서 도시 문화가 일어나는 곳이고요. 이 이삭은 유목을 하면서 양을 치고 그리고 그런 가축을 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삭이 엉긴 젖과 치즈와 우유와 양털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려면 누구에게 가느냐면 블레셋의 그랄 땅에 가서 쌀하고 이 곡식하고 밀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사를 짓는데 여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랄 땅이 흉년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당연히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지역이 아닌 저 애국까지 가서 양식을 구하러 그동안에 모아뒀던 어떤 그런 가축과 그런 어떤 엉긴 젖과 이런 치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곳까지 가지 마. 그리고 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야지 조름에 머물면 안 돼요. 잊으셨나 본데 제가 무슨 마이크를 껐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랄 땅에 머물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여기는 양식이 기근 들어가 흉년이 들어서 우리 있으면 꼼짝없이 다 굶어 죽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하고 절친도 아니고 친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기에 딱 좋은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이삭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랄 땅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랄 땅에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목축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근데 거기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농사도 피폐해졌는데 남는 게 딱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에도 되지 않는 기근이 왔기 때문에 버려진 농토가 있었던 것이죠. 그 버려진 농토 가운데 그들이 빈 변두리에 이삭과 그 일족들이 있다가 뭐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한번 심어보자 하고 이삭이 밀을 심어서 농사를 한 거예요. 목축이 생업이었고 양을 치고 그리고 그 양떼를 초지를 타서 물을 따라다니며 목축을 하던 사람이 그 그랄 땅에 전문가들이 있는 그 농토지에서 말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밀을 심은 겁니다. 그 밀을 심었더니 그의 수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몇 배? 100배의 수확. 이때 아멘하는 사람은 인생이 100배 날 줄로 믿습니다. 늦었습니다. 100배의 수확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도요, 이 순간에 기회를 잘 선택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100배의 수확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 100배의 수확을 이렇게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냐? 농사 짓는 걸 장난처럼 저렇게 하더니 그의 100배의 수확을 하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것이 기근이고 모든 것이 흉년이라고 생각하고 농사 자체가 아주 포기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삭이 밀을 갖다가 꾸역꾸역 심더니 그의 100배의 수확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수확을 농사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그의 100배의 수확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래요. 이러니까 제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휴, 그러니 빚을 못 갚고 있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네. 훈련은 기적을 낳습니다. 내가요, 뇌를 속이자는 것이 요즘 그 뜨는 어떤 강연이고 책이라 그러대요. 뇌를 속이면 내가 참 희한한 짓을 한대요. 막 아파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데 뇌를 너는 건강해 자꾸 내가 건강하다고 인식을 하는 순간요, 세포를 막 살린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좀 아멘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삭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내가 그 속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100배의 수확을 했는데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참
참 타이밍이 중요한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마늘이 다 풍년일 때 우리 집이 풍년이야. 별 볼 일 없어요. 마늘이 다 흉년인데 우리 집이 풍년이야. 대박이에요. 그랄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 흉년이 들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랄에 양식이 마르니까 목축업을 하던 애국가, 목축업을 하던 이 이삭과 그 일족들과 그 유목민들은 말입니다, 양식 구할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이야? 그랄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물교환을 해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그게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동네에 가라 하더니 거기에서 머물라고 하니까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수확을 했어. 그러면 다른 해의 풍년난과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흉년일 때 내가 풍년이 어떻게 되느냐면 좀 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풍년일 때 나도 풍년이면 별 볼 일 없어요. 괜히 그거 치우기도 어려워요. 그래갖고 막 배추밭을 갈고 막 지금 양파가 지금 막 다 풍년이라 헐값이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저 농사 이 시골에서 먹기는 그게 그 가격이 참 중요해요. 그거 따라 우리 근사님들 새벽에 놀 때 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저보고 자꾸만 목사님 비가 안 와서 그냥 왜 저들으라고 그 이야기가 꼭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비가 안 와요. 그러는 말 같아요. 근데 그때 풍년 드는 것은 너나 할 것이 풍년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삭은 이 흉년을 될 때 100배가 되니까 곡식 한 자루가 이게 바꾸는 게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100배의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때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의 100배의 수확 안에 그 사람이 장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양식을 구하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식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창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삭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왕성하게 되어서 어떻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거부가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얼른 장로님 세우고 얼른 이런 분들을 그냥 뭐 앞세워서 봐라 하는 거를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무슨 또 아멘이 낚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인 이 그랄에 이삭을 머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은 말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했는데, 그 100배의 수확이 궁극적으로는, 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삭에게 그게 복이 되는 일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의 100배의 수확을 통해서 잃어버린 농사의 회복이 일어났고, 그걸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국까지 먼 목숨을 건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 이 그랄 땅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그런 마음 속에서 그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이 맥추절과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우리가 받는 그 복에 대한 생각을 이삭을 통해서 한번 바꿔봐야 될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조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조단이라는 선수, 저는 농구를 잘 좋아하거나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마이클 조단이 농구 코트에서 뛸 때 세계는 그의 스텝 하나를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뛰는 경기는 가격이 아주 올라가요. 그리고 매번 관중성이 차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은, 함께 라이벌 되는 그런 어떤 팀과 그런 선수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 마이클 조단 때문에
당신 힘들지 않냐? 저 사람 때문에 당신이 빛을 못 보는데 기분 나쁘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이클 조단이라는 이 선수가 정말 멋진 경기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선수가 같이 내 상대가 되어서 뛰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중으로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관중으로 몰려온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농구라는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뭡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들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의 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조단이라는 선수가 잘 되고 그 놀라운 플레이를 해가는 그것을 아주 지지하고 아주 그냥 지원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사람이 잘 안 되고 그 조단이라는 선수 때문에 경기를 지기까지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잘 되고, 그래서 잘 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구라고 하는 그 경기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경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경기 후에 각 선수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월급이나 그런 어떤 몸값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 하나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 복을 주신 거고,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나는 당연히 이런 복을 가지고 내가 그런 어떤 위세와 그런 어떤 것들을 떨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개인,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삭이나 심지어는 야곱에 이르기까지도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특별히 사랑해서 주는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그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주변이 살게 하는 그런 어떤 회복을 위해서 단지 그 사람을 쓰실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을 쓰실 뿐인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굳이 그랄 땅까지, 애국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냐면 기근이 들은 블레셋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 블레셋 땅, 그 곡창지대로 이삭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삭을 보내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땅에 농사가 피폐해지고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 땅에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회복의 전주곡을 울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도록 살리는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에 우리가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이삭의 100배의 복은 바로 그런 복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명란제첩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일본군 133척의 배를 상대로 해서 싸워 승리를 한 성전비가 세우게 되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전쟁을 잘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이 저 전라 저쪽에서 저렇게 일본군에 피해 없이 뭐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불량민을 구하기도 하고 난중일기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나라 세우려고, 그리고 저게 나중에 임금을 피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조정에서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위를 해제시켜요. 그리고 한양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 한양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백의종군, 즉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좀 힘드니까 계급장 다 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이제
다시 그 위치가 회복돼 가지고 장계를 노리죠. 그때 왜 장계를 노리냐면 이렇게 조정에서 또 결정을 합니다. 수군이 다 이제 원균이 가가지고 수군을 다 그냥 배를 다 그냥 일본군한테 그냥 다 무모한 전쟁을 치르다가 다 배 만들어내는 거 수장시키고 나니까 딱 12척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걸 두고 조정에서 이제 조선 수군을 폐지하겠다 하는 그런 의논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장계를 누려요. 뭐라고 올리냐면은 검신전선 상류 12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전선의 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미신불사적 보잘것없는 신이 살아있는 한 불감모아에 감히 적은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국어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장계를 올려요. 짧은 장계를. 이 말이 돼요? 일본군이 조선 수군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순신을 지게제시켜서 감옥에 가두더니 백기종군시키더니 온갖 모욕을 주더니 의심을 하더니 이제 배가 다 박살나고 난 다음에 12척 딱 남았는데 그리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서 한 짓이 뭐냐면은 수군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육군에 합류해라. 해제하고 이런 장계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순신이 이런 장계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지만 조선 수군에 나 이순신이 있으니 저들이 이 바다를 넘볼 수 없습니다. 야, 감동이 없네. 이순신은 영웅이죠. 저는 특히 해군 출신이라 이순신은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진짜 영웅된 면모가 뭔지 아십니까?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나라가 이렇게 됐지 않냐? 이게 아니라 주어진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이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은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 어떤 뭘 이해를 받든 내가 여기서 뻗어내는 용장이 되어야 이걸로 인해서 왕이 사는 것은 고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그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 그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을 사모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랄로 이삭을 보내신 이유가 이삭을 정말 폼나게 100배의 수확을 해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그것이 전부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좀 큰 그림을 보면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그랄의 기근을 해결하는 해결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2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지금은 그랄의 주인이 아비멜렉이고 지금은 그랄의 주인이 블레셋이지만 복을 주는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너 단대의 복이 아니라 너 하나 떵떵거리고 사는 그 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사람들과 지금 있는 그 모든 걸 살려놓아야 결국 나중에 그 모든 건 너의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 복을 받으면 주변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은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는 명문가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10계명이 있다 그러죠. 그 중에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라. 기여하는 사람, 즉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우린 자녀들한테 저도 가끔은 그러잖아. 너 공부 안 하면 맨날 빌어먹고 산다. 너 공부 안 하면 너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해. 너 공부 안 하면 뭐 좋은 직장에 구할 수가 없어. 너 연봉이 결정되는 거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는 머리가 되어야 어떻게 되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에 머물라고 하는 이유는 100배의 수확을 해서 마침내 창대한 거부가 되는 것, 이게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 그랄 땅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그 복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감사절을 드리잖아요. 이 맥추절을 드리는데 신명기 16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격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누구와 즐거워하라 그러냐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종가, 그게 모든 그 시간대에 함께 있는 신분에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지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고 우리가 감사해 받은 복을 헤매면서 감사할 때 남을 짓누르고 남을 밟고 올라서서 얻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는 좀 뺏기기도 하고 나는 좀 손해를 보기도 하였지만은 나로 인하여 행복해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들에게 올리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그랄로 보내가지고 그런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때부터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샘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수로 작업을 하고 또 물길을 찾고 그렇게 가는데 말입니다. 가면은 물을 갖다 메꿔버리죠. 가면 그거 우리 거라고 우게 되죠. 쫓아내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답답한 것들아. 그러고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피해서 다른 물을 찾고 피해서 다른 물을 찾고 그렇게 피해가는 겁니다. 피해갔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랄 땅에 흉년이 들은 이유는 비가 많이 안 와서도 흉년이 들지만 원래 사막의 기후라는 것이 물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삭이 샘의 근원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중동의 그 어떤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샘의 근원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땅 밑으로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요, 길게는 7km 그리고 10km 그리고 심지어는 한 100여 km 되는 그 물길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도시로 그리고 끌어다가 농경지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작업을 목숨 걸고 해요. 이게 그랄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 그랄 땅의 흉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랄 땅에 가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하게 하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고 따라야 되는데 저것 봐 굉장히 금방지나고 박해를 해요. 박해를 하면 이수인처럼 어떻게 신에게 12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계를 올리는 이삭은 말입니다. 그러냐 그러고 다른 물을 찾아러 가요. 저 거를 우기니까 주고 또 다른 물을 찾아러 가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이삭이 받은 복은, 이삭이 복을 받음으로 누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어서 그렇게 막 서로 끌어내는 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살아나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복을이라는 걸 사모하고, 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방향과 내가 받은 복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다른 사람이 밟고 올라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졌는지를 헤아리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그런 감사가 되는 거죠. 이삭은 바로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공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이유가, 행들이 배신을 하고 팔아먹었으니까 보라는 듯이 그 행들 앞에 이제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형님들 행짓을 알고 계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습니까?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행들이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행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 것은 우리를 살리고 그 기근으로부터 애굽 전체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만 있는 거예요? 애굽이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히 야곱의 그 자손들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그 자손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오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요셉을 예배해 주지 않았다면 7년 기간에 남아날 게 뭐가 있어요? 7년 기간에 아무것도 못 남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요셉이란 삶을 통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기근으로부터, 어린아이가 굶어 죽고 하는 그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란 사람을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복의 자리에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이 되는, 복 자체가 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네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 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혹시 이 부자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와서 물으실 거예요. 준비 다 했냐? 만세를 살만한 그런 튼튼한 기초를 인생에 쌓았다고 할 때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네가 이게 준비한 거냐? 근데 오늘 내가 너 데려가면 이거 누구 거 되겠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왜 물으러 오셨을까요? 이 부자가 몇 해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100배의 수확을 했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뭐가 돼야 되느냐면 잘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나누려고 작정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듬해도 창고 안 지어도 그 창고는 매년 찰 거예요. 그 창고는 매년 퍼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 경주에 가면 우리 집안에 채부자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반경 100리 내에는, 내가 사는 이 동네에 10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그래서 존경받는 부자인 거예요. 예? 흉년이 들면 집 앞에다가 큰 가마를 걸어놓고, 예? 쌀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끄집어내서 죽을 거려서 구제를 하고, 그래서 굶은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백리 안에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그 운동하대요. 5km 안에, 교회 반경 5km 안에 OK 운동 그래가지고 5km 안에는 모든 어려운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교회가 구제하자. 어떻게든 돕자. 이 최부자 이야기거든요. 서산에 제가 목회할 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주행 회장님이 돌아가신 그 대호방조제 거기다가 방패사 거기다가 간척지에다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막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게 추수를 하면요 큰 덤프로 그냥 끝도 없이 나가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옆에 농사짓던 간척지 아직 그 분양하지 않았을 때 그 농사들이 밤에 콤바인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패가지고 들고 노는 거예요. 그걸 보고를 한 거야. 그 옆에 있는 농사꾼들이 훔쳐갑니다. 그랬더니 비행기를 돌면서 이렇게 돌고 보고를 하니까 이 정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참새다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고. 냅두라. 사람이 큰 부자가 되면 그렇게 좀 낙낙해져요. 참새다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다. 그 추수기 한철 밤에 가서 그렇게 밤새 퍼내가야 얼마나 가겠냐. 그렇게 냅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지난 사람이 어려운 걸 아는 거죠. 그 좀 재질이 좀 나쁘긴 한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삭을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냥 100배 수확을 하고 창고나 크게 지으려고 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창고나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돼요. 저 세 분 앉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돼요. 그건요 창고를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이삭이 죽은 그랄 땅을 살려가는 몰이해와 그걸 모르는 그런 그들이지만 또 우물을 파고 만큼은 또 우물을 파고 물길을 내려가 샘의 근원을 찾아서 그렇게 해나갈 때, 그래서 그 지역이 그로 인해 복을 받는 것을 이게 조금 감이 오는 사람이 하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26절 29절에 보십시오. 그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이런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너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흔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하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결론이 이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즉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군요. 저쪽만 이쪽 쳐다봐도 이쪽만 아멘하는구나. 당신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군요. 아니 교회 집사님끼리 근사님끼리 서로 말입니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나도 그 방법 좀 가르쳐 철학이 됐더니 복을 받았더라. 금식을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막 그러면서 서로 막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말이야 갑질하면서 다른 사람 밟아대고 세상 사람은 돌아서면 손가락질하고 그건 절기에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이 입에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너 하나님은 참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내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게 기분 좋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게 기분이 좋아요? 이거 대답 못하면요 아직 세상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늘어나는 게 좋아요? 나 때문에 다른 교회 늘어나는 게 좋아요? 저도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싸움질해가지고 부흥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서울에 한 부흥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부흥에 잘 안 다니는 목사님인데 안중연합회 부흥에 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지역 7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장자교회야. 근데 이 교회에 고민이 있어. 뭐냐면 이 교회가 열심히 하면 다른 교회가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재직하게 결정해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지 말자. 뭘 열심히 하냐? 막 행사를 하고 막 뭐 전도 초청 주의를 하고 막 선물 공세를 하고 막 이런 거를 아예 안 하기로 했대.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그 7교회가 연합회가 그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적은 교회들이 이 그 큰 교회 목사 형님 그래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목사님 어려운데 형님네 교회 그 집사님 우리가 조금 봉사하는 우리가 보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아주 알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망했냐면은 망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이런 교회들이 말입니다. 온누리 사랑의 교회 이런 게 욕을 못하게 있어요. 내가 욕한다고 끔찍도 안 하겠지만은 그 교회에서만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세미나를 해. 몇 년 지나면 자기들도 안 써. 그 세미나 배워가지고 시골에서 그게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만 괜히 맘만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안 되는가 봐 그러고 그 되는 교회로 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게 궁극적으로 보면 복받은 교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는데 그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여러 교회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인간교회는 어머니 교회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이단이에요. 어머니 교회는 뭐냐면 그래 열심히 퍼주잖아요. 뭐 이게 안중에 2교회도 개척을 시키고 뭐 이런데 어떻게 나갔던데 간에 또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 또 서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나눠준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이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우리 인생이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는 그런 어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로 인하여 주변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게 복이에요. 그게 목적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추구하고 욕심을 낼 때는 이걸로 인해서 나는 이걸로 해가지고 큰 이익을 보겠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약에 보면 어마어마한 범죄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범죄물에 묻어있는 공의를 상실하고 묻어있는 자비를 상실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건 는덜머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정의를 원하고 공의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멋진 이삭 같은 100배의 복을 받은 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그런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함을 들어서 담임 목사가 아니면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갔더니 아이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인간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인간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나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살만해졌어요. 그런 소리를 목사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교회가 그런 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때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 제가 쉬운 숙제 하나 낼게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1958년도 그때 동화로 만들어진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여러분이 한번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노인은 외아들이 죽게 돼요. 외아들이 죽게 된 이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지역에 있는 이 산지에 있던 이 노인이 아무 희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며 산은 폐허가 됐고 나무는 다 베어져 갖고 그래서 그것을 숯을 만들어가 팔아먹으려 해가지고 동네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외로운 그 동네에 양을 치매시키는 노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그 항무지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나는 이 항무지 같은 이곳에 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나무를 심기 시작하죠. 나중에 그 나무가요 숲을 이뤄요. 숲을 이루고 그 나무가 나중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숲이 이루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는 거기에 마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이 숲을 만들었는지를.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훨씬 감동이 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희망이 없는 이 한 노인이 말입니다, 복받은 자인 것이죠. 어떤 복을 받았냐면 나로 인하여 없어진 동네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웃음소리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맥추절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올리며 내가 그 복받은 것을 감사하고 올릴 때 가야 될 방향, 저기 복의 공개념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의 공개념을 회복하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는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의 100배의 수확, 그 단연의 수확이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고 아비멜렉을 감화시키고, 그래서
그랄과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의 기근을 구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복을 무엇이라도 얻은 것은 내가 큰 창고를 짓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복이 흘러가서 주변을 살리는 영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더 창대케 하시고 왕성하게 하여 마침내 그 부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로 이루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과 말씀의 이치가 이러한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